주님 앞에 가는 길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희미하지도 않습니다. 밝은 길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는 것 때문에 어둡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큰 복이 임하는 것이고 큰 빛이 임하는 복된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거짓이 넘치죠. 선한 것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라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악한 것이 넘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거짓이 넘치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 4월이면 무슨 절기라고 하죠? 절기도 아니지만 만우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만들어 놓고 실컷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재미가 조금 부족하니까 무슨 장난질을 하는데 대부분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불이 났다라고 하고 희한한 장난이죠. 희한한 거짓말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무엇을 한다는 거죠? 거짓말,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정에서도 거짓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 있는 거죠.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 이 사회 구조가 이 거짓이 난무하다 보니까 거짓말들이 참 너무 많은 가운데 이 언론들이 이 거짓을 많이 퍼뜨리잖아요. 그냥 그럴 것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럴까? 그렇다라고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데 그렇게 진실처럼 진리처럼 거짓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에 속고 속이는 그런 사회 구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인터넷 올라오는 기사들 거의가 거짓말입니다. 추측성 그런 기사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지다 보면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나 자신도 어떻게 될까요? 왜? 거짓에 빠져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이 현 세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회, 문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안 하면 우리가 불리하게 되잖아요. 어렵게 되잖아요.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세 오경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이웃이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율법 가운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나 율법 가운데서도 도덕적인 것이, 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들 가운데서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지금 현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법을 만들고 실행해야 되는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원칙이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의 사회에서요, 그렇게 진행하면 정말 균형이 제대로 잡힌 사회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울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균형 잡힌 저울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그 법적인 우리나라 법 다루는 곳에 가보면 대법원 있잖아요. 법을 다루는 곳에 가면은 항상 그 어떤 그림을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울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법을? 공평하게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안 합니다. 제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법도 그렇게 치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치우친 그런 재판과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율법으로 주신 이런 율법 가운데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엄청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율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또 예배하는 것이 있겠죠. 또 이스라엘이 이교도들과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거에서 세워진 아주 중요한 항목들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언제 기록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몇천 년이 되겠습니까? 3,500년 전이거든요. 엄청난 말씀들이 오래전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면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틀릴 게 없습니다. 1절부터 3절은요, 소송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소송 많이 걸잖아요. 특히 미국 가보면 소송법 정말 심각합니다. 소송 제대로 하면 떼돈 벌 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체가 무슨 문제로 문구 하나 그거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떤 법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가? 미국 판사들은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전문 소송에 대한 전문 변호사 담당하는 그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 회사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소송법에 관한 말씀들인데요. 그 내용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소송하는데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거짓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소송하는데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팩트, 사실을 근거한 것이 거의 없어요. 피해자는 당한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피해를 입힌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을 막 증거물들을 또 꾸미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10계명 중에서 아주 세부 조항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요. 근데 재판은 누가 합니까? 재판은 누가 해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잖아요. 물론 최후에 우리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재판에 임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겠죠. 재판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거와 증언입니다. 증거와 증언. 우리가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증거물이 필요하고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둘째, 셋째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지금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지금 언론들이 또 재판관들이 검사가 서로 짜고 그런 내용들도 나오지만 소문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재판을 내자는 거죠? 여론 재판이거든요. 여론 재판. 여론 재판을 유도하거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죄인이다라고 판결을 몰아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거짓 소문은 불특정 다수를 잠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읽고 정말 그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특정 다수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속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잠시 속일 수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온갖 거짓말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또 정권을 유지하려면 또 그것을 반대하려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법정에서는 안 한다 치더라도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자, 소문을 퍼뜨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 저 자매 만나고 다니면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뒤에서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아닌 것도 그런 것처럼 만드는 거죠. 추측해가지고 쟤는 저 사람은 저렇더래.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1절에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곧 이런 사람은 누구와 손잡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악한 자와 손을 잡는다. 불의한 자다. 그래서 불의한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거짓 소문, 유언비어, 그런 유언비어들이 뭐뭐 하더라, 그랬더라 라고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막 시끌벅적하는 것인 것이죠. 사람들은 진실을 잘 믿을까요? 거짓을 잘 믿을까요? 거짓을 진짜 잘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하지만은요,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보세요. 무엇을 먼저 배울까요? 나쁜 거 잘 배웁니다. 침 뱉는 거 진짜 그거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침을 그냥 뱉더라고요. 나쁜 말 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 나쁜 것, 그거 정말 잘 믿고 잘 배워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말을 또 옮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거짓말로 나중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어떨까요? 재밌어. 여러분, 거짓말 한 다음에 그것이 재밌다고 한 사회 구조,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웃긴 일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 언론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당하는 피해자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공격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 그거 있더라고요. 무슨 연구소인가. 피해자 마음은 생각도 안 해요. 뒤에서 얼마나 깔깔대면서 재밌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사악하니까.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어디까지 침투하는지 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을 때가 많죠. 잠언 18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런 소문들은, 거짓 소문들은 상처가 같다고 그러잖아요. 상처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뱃속에 가장 안쪽. 그럼 여보세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가장 안쪽 부분은 뭘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눈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거 뭐예요? 몸, 혼,
그 다음에 들어요. 영. 영적인 말씀인데 지금 육신적으로 또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 뱃속 그러니까 저기 심장 뭐 있고 살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뱃속에 가장 깊은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는 어디까지 침투해가지고 영과 마음까지 침투해서 우리의 영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소문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문을 서로 그냥 맞다고 우기고 패를 갈라 싸우고, 이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족들끼리도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패가 갈라져가지고. 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0절. 참 소문을 퍼뜨린 자가 없어야만 돼요. 없어야만. 우리 보겠습니다. 26장 20절 시작. 나무가 없는 곳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는 다툼이 그치니라. 아멘. 보세요. 불이 타다가 나무가 없어 보세요. 다 타서 없어 보이세요. 그러면 불이 어떻습니까? 꺼지죠. 나무가 없으니까. 탈 재료가 없으니까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 있으니까 커지죠. 더 점점 확대하는 겁니다. 없어져야 다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자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겠죠? 네? 불의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는 상관없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불의하게 증언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오늘 제 말씀처럼 거짓 증인하는 거죠.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거짓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겠습니까? 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도 어떨까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거의 모든 종교 재판 가운데 헛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재판하는 그런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카톨릭과 개혁파들입니다. 카톨릭에서 개혁해 나온 개혁파들도 그래서 똑같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당해놓고 자기들이 또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 거짓을 바탕으로 해서 불의한 증인들의 거짓 증거가 난무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19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인데 19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19장 19절 신명기 시작.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나. 그가 그 형제에게 이 거짓 증언을 내서 그를 죄인 만들고 죽이려고 한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행한 대로 그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그에게 그대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교회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래야죠. 이런 악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거를 안 하잖아요.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을 제거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는 왜 법을 안 만들어요? 이용해 먹으니까. 끼리끼리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왕을 통해서 조선을 꾸몄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딱 해놨는데 누가 매달렸어요? 자기가 매달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거짓 소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자기도 그렇게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회 구조는 반드시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얼마나 재판을 잘했습니까? 능숙하잖아요. 그 두 창녀의 자녀, 한 아이는 죽었는데 한 아이가 살아 있었는데 그 창녀가 죽은 아이의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라 자녀라고 그러다가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재판을 했어요? 반으로 가나.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때요?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명재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솔로몬이 잠언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6장 19절을 보세요. 첫 번째로 거짓 증인은 형제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서로 불화하지 않으려면 거짓 증언 하면 안 돼요. 자, 잠언 6장 19절 시작.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들. 자,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데요. 불화. 서로 어떤 관계를 만든다는 겁니까?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화평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왜곡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화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전화해가지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번에 우리 작은 누님한테 이야기를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어머니가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휴가로 내려갔는데 내려가가지고 어머니 보려고 내려갔다고 또 우리 이모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작은 누나한테, 큰 누나한테 이랬더라 저랬더라 막 그러더래요. 예? 비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작은 누나가 저한테 해주시면서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님, 그냥 그것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전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사실 비난하고 안 좋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긴 한데 불화의 씨를 이렇게 서로 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화의 씨를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끄라고 그랬잖아요. 끄라고.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튼 거짓 증인은 형제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 보십시오.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낼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하니까 속여야죠. 꾸며내야 되겠죠. 잠언 12장 17절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거짓 증인은 속임수.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거짓 증인의 말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는 모두 진리를 우리는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가 아닌 다른 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은 꾸며내야 되겠죠. 거짓을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날 이단들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토종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다가 오류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고쳐야죠. 다시 변경을 해야죠. 자기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죽었어. 그럼 그 다 후계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뜯어 고쳐야죠. 다른 또 메시아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5절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속이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죠.
거짓 증인하는데 몇 가지가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14장 5절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은 거짓 증언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신실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이 대답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실한 증언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말을 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 아들 예수님께 알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증인은 자신에게 해가 되고 불리해도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모든 불신자들은 큰 흰 왕자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신실한 증인인가 아니면 거짓 증인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다 말하게 될 거거든요. 네 번째로 잠언 19장 5절, 9절, 21장 28절인데요. 19장 5절만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벌,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19장 5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래요. 거짓 증언하면,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가보면 무엇부터 합니까? 누구를 세울 때에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거짓 증언하면 내가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즉 이렇게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짓 증언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세상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소송법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오늘 출애굽기 23장 2절 보십시오.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굳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자, 보니까 군중, 다수가 나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청와대 사이트에다가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해달라고 클릭합니다. 그래서 20만 명, 50만 명, 몇십만 명이 돼야 어떻게 된다고 해요? 받아줘서 검사에 넘기고 재판을 하게 되어지죠. 막 그것이 100만 명, 200만 명 올라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군중, 다수를 따라서 치우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여론 재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말하는가. 정치인들은 항상 무엇을 살펴야 돼요? 여론을 살피거든요. 올바른 것은 안 살피고 여론이 어떤가. 많은 사람이 이걸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를 실천하자, 그런 의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뭐 이렇다 저렇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군중 다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재판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것인 줄을 알았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데리고 왔어?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명절에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도 놓아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여론에 의해서 알았어, 죽일게. 조용해. 알았어. 넘겨주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물로 씻으면 자기가 상관없는 걸까요? 자기가 그렇게 재판한 건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재판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도 저 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에돔 지방 그 지역인데 우스 사람이잖아요. 이 욥이 그 당시에 족장이기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재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욥이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볼까요? 욥기서 31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이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친구들이 야, 너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뭐라 그러니까 자기를 변론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1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가족들의 멸시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잠잠하고 문 밖에 나가지 못하였더냐? 자, 내용을 보세요. 아담은 범법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숨겼잖아요. 뭘로 가렸어요? 나무잎으로 가렸잖아요. 숨겼다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잖아요. 그리고 큰 무리들, 그 당시에 족속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수 아닙니까? 군중 아닙니까? 그들이 잘못했는데 또 가족들의 멸시를 두려워하고 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말도 못하고 집에 콕 박혀가지고 못 나갔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당당하게 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바른 말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양심이요,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양심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 말을 해야죠. 아까 우리 문익수 자매니 바른 말을 하셨다잖아요. 여러분, 다수결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수결은 진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진리인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했다고 해서 그게 법이라고 그들은 정해놨겠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수결은 다만 다수의 힘을 내세워서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을 없이 그냥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 빨리 조용히 해버려. 그리고 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수결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2절. 군중을 따라서 어떻게 하지 말래요? 악을 행하지 말고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누굴 따르지 말라고? 다수를 따르지 말라고. 욕 먹을까 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러시겠어요? 공의를 따라야죠. 진리를 배제한 다수결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을 취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혼란입니다. 계속해서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는 다수결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성경은 소수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3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자, 가난한 자, 그럼 불쌍하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저렇게 가난한 사람 잘못했는데 어떻게 줘야 돼요? 잘 대답하세요. 어떻게 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슈퍼에서 훔친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 정한 법은 어떻습니까? 절도죄는 절도죄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불쌍한, 사실상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와주는 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여론은 어떻게 얘기해요? 불쌍하니까 어떻게 주라고 그래요? 경찰에 잡혀가게 갔는데 용서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읽은 3절 말씀은요, 역차별에 대한 말씀, 이 역차별을 금지한 겁니다. 역차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자를 예우해 주잖아요.
그래서 검사나 판사를 한 사람들을 예우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전관 예우. 전에 관리했던 사람을 예우해 준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예우를 해줘서 그 사람 변호하면 그 사람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볍게 하거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금지하는 거죠. 성경은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 본능으로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희한한 법이에요. 흑인과 백인이 있다고 한다면, 자, 흑인이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그럼 고소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백인이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고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희한한 법이죠. 우리 황인족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서양의 유럽에 가서 인종차별 당하면 고소하면 고소가 되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희한한 법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법이 한쪽으로 치우친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성추행이 당했다면 고소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당했다.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잘 안 올라오잖아요. 고소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공의가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를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일어나 준다면, 누군가 어디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실천해 준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떨까요? 더 좋은 사회로 가겠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오직 의로워야 된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든 강력한 자든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해줘야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자, 3절까지는 소송법인데 4절, 5절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그 사랑에서 공의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읽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자,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의 재산을 지금 내가 죽거나 취득할 수도 있어요.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근데 저야 여러분들 어떨까요? 모르는 사람이 길에다가 흘렸어, 돈을. 그것이 이제 원수의 돈이라고 생각해 봐요. 어떨까요? 정직하게 내 호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갖다가 찾아줄 거예요? 경찰서에. 요새 저번에도 뉴스 나왔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5만 원을 주웠는데 안 갖다 줬어. 근데 그것이 CCTV에 찍혀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준지 아십니까? 10배? 50만 원. 5만 원인데 50만 원 물어줬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이렇게 정직하자 이웃에 대해서 비록 원수라 하더라도 돌려주라. 왜 돌려줘야 될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네? 또 원수의 나귀가 쓰러졌어. 그걸 막 어떻게 하려고 일으키려고 그 원수가 막 애를 쓰고 있네. 그러면 쳐다보면서 쌤통이다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같이 함께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향하여서 어떤 일이 당했어.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사람이 당했어. 우리 많이 속으로 좋아하죠. 잘 됐다. 아이고, 나를 저렇게 하는데 벌 받았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도와주면 그 원수와 어떻게 되니까? 화해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어도. 불화가 네, 화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래요. 돌려주고 도와주라고. 근데 마음이 악하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뺏어가고요. 모르는 척하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화해와 용서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언제까지 얼굴 쳐다보지 않고 살겠습니까?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살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안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나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함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웃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이에요. 쉬워요. 악으로 갚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주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으로 갚아줘야 돼요. 선으로. 어렵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짓 증언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면서 오히려 도와주고 돌려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시작.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 악으로 악을 갚지 말.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선으로 살고 선으로 갚아주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은 3절 말씀을 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굳게 하지 말라. 아까 3절은 소송이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은 역차별이 아니라 외모를 따라서 재판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 문제를 통해서 저 사람 잘생겼는데 괜찮아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 재판을 기울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은 대충 판단 내려도 돼요. 세상에서는 그럴 겁니다. 왜? 그가 아는 게 있어야지. 법을 아는 게 있어야지.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재판관들 재판해버립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분명히 유리한 재판이긴 하는데 나중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청탁, 뇌물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굳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 있네요. 재판을 굳게 하는 자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잘하면 좋은 일인데 잘못하면 엄청나게 저주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의 말을 전할 때도요, 있는 그대로 사실만, 내가 모르는 일이면, 내가 듣지 않았던 일이라고 한다면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까 어디까지 침투했나 그랬어요? 마음과 영의 문제까지 상처받는 거거든요. 모든 재판은 공정함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함. 그래서 공명정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은 더 높은 재판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전도서 5장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높은 재판관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심판석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불신자들은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죽이는 문제가 생겼네요. 거짓 증언에서 무죄한 자를, 의로운 자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네. 자, 물론 어떤 살인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네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편지를 썼는데 편지 하나 고쳐가지고, 남이 장군인가요? 의로운 사람을 죽인 경우가 너무도 많죠. 여러분, 사람들은 의인들을 왜 죽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역사상 의로운 자의 그 흘린 피 얼마나 많았습니까? 최초의 의로운 피를 흘린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의로운 피를 흘린 사람. 아벨이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막 쳐다보시고. 아벨이잖아요. 최초의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아벨이잖아요. 근데 그 아벨은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직접 증언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로운 피 흘려야 될까요? 안 흘려야 될까요? 흘려야 된다고 하니까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죽는 거 싫으시면 죽기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네, 의로운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피 흘린 순교자들의 그 발자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성경 지키려고 하는 거. 이 공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살았는데 우리는 왜 지금 이 현 시대에 이런 생명을 거는 일을 안 하려고 할까요? 너무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대가만 주어지면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대가를 탐았던 그 발람을 보세요. 탐욕의 눈먼 게하시를 보세요. 게하시가 나아만의 그 눈병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버리잖아요. 그 탐욕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범죄자를 무죄로 선포해서 의롭다고 재판을 내리는 것, 그건 주님을 못 오가는 거죠. 마지막 오늘 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보십시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번에는 뇌물이네요. 뇌물. 이 뇌물의 효과가 정말 엄청난 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 한 번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도 대언자거든요. 사무엘은 한 번도 뇌물을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한 사람이었는데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한 번도.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뇌물을 받았네. 근데 이런 일들을 사무엘이 어렸을 때서부터 봐왔어. 그의 스승이라고 하는
어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뭐 여자들이 가져오고 있는 그 생물들을 막 낚시바늘로 채워가서 먹고 뇌물을 받고 그걸 봐왔는데도 사무엘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요?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본인은 뇌물을 안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신정 국가에서 어떤 국가로 넘어가죠? 왕정 국가로. 사회적 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이런 사회 구조가 바뀐다고요. 이것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다스리는 이 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실천이 안 되니 어떻게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바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외쳐야죠. 공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4절에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뇌물 때문에 뒤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이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시력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는 자는 사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뇌물이 많으면 무슨 법까지 생긴 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김영란법. 얼마나 많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으면. 부모가 자녀들을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과거에 뭘 갖다 바쳤어요? 촌지라고 하죠. 얼마나 많이 갖다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잘해주고 돈 안 준 그 아이는 쳐다도 안 보잖아요. 악하게 대하잖아요. 사회가 그러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쳐야 선생님들도 그러는데 썩을 대로 썩은 거 아닙니까? 공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요. 이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잡아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공명정대한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고 안정을 원한다고 한다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이걸 미워해야 돼요. 우리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있고 다른 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33장 15, 16절 보십시오. 이사야 33장 15, 16절 거의 마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 16절 33장 15, 16절 33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이득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르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초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아멘. 정직하게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보호받고 주님께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서 산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 나는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한번 앉아가서 한번 받아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난 그런 유혹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이런 죄악과 탐욕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유혹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내모는 마음의 탐욕이 더 강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더 강한지를 시험해주는 잣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통해서 달아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나오잖아요. 적장, 저 성을 무너뜨리려고 적장이 있는데 아무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 그걸 알아보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뇌물을 좋아하는, 금은보화를 좋아하구나. 갖다 바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잣대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뇌물을 갖다 바치면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모두가 뇌물을 사랑하고 보상을 따라가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지 않냐. 과부의 사정이 자기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예수겔 22장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를 잊었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를 잊었도다.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법이 없이 사는 것은 주님이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들은요, 지금 현실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율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윤리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소한 것부터 하십시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이유는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뒤로 뭔가 숨기고 잘못되게 속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거짓 증언하고 험담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불공정한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에 공의가 실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